성도 여러분, 이민 와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하루가 고단함의 연속이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은혜와 평강,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의 인사말에 항상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후서 1장 2절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장 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2절에서도 똑같이 안부를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1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디모데 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도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장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3절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모든 서신서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 중에 딱 한 가지만 빠졌죠. 로마서 하나만 빠졌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제외한 모든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빠뜨리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형식적인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가 쓴 서신서들, 로마서를 제한 모든 서신서들 안부를 물을 때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을 기원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그것은 성도의 삶, 교회 공동체의 삶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하는 절대적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야 편안하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그 시대는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박해를 받던 시대입니다. 예수쟁이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집안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도라는 정체성이 어떤 의미로 그들에게 다가왔겠습니까? 성도란 구별되고 정결한 무리라는 뜻인데 구별되고 정결한 무리라서 형통하기는커녕 핍박을 받고 있으니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분의 피로 정결케 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과 시련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한 로마 황제들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황제가 누굽니까? 네로 황제죠. 네로가 시를 쓰고는 싶은데 시적 영감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을 저질렀냐 하면 로마시에 불을 지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6일 동안 로마시의 3분의 2가 불이 타버려서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겼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넘깁니다. 자기가 불 지르라고 명령해놓고 이로 말미암아 대화재로 말미암아 로마시의 3분의 2가 불타버리니까 로마 시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이 짓을 했는가? 그러니까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 떠넘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핍박합니다. 어느 정도로 핍박을 했는가 하면 체포해온 그리스도인들의 몸에 왁스를 발라 그리고 불을 붙여 자신의 정원을 밝히는 등불로 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넣고 며칠 굶긴 사자들을 풀어놓아서 사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것을 마치 연극 보는 것 같이 관람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잔인무도한 짓을 서슴없이 행했던 네로였는데 그의 말로가 어떠했을까요? 역사는 그의 말로를 정신병을 앓다가 자살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신병자 같은 인간이기는 했지만 네로의 정신이 완전히 돌아버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느 날 밤 네로 황제가 사자밥이 될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을 보게 돼요. 당연히 공포에 질린 얼굴이겠거니 내가 이렇게 힘센 사람이라는 것을 이젠 모든 사람들이 알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얼굴을 봅니다. 그가 본 얼굴은 그가 예상했던 공포에 질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에 넘치는 얼굴이었습니다. 네로 황제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어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사자법이 되는 공포의 순간에도 저토록 밝게 웃을 수 있는 것인가?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이길래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두려움이 그의 마음 안으로 엄습해 오게 되고 그 자리에서 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정신이 돌아왔을 땐 이미 이제 정신이 돌아버린 것. 결국 자살로 그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사자밥이 되어야 하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기쁜 얼굴로 죽어갈 수 있었던,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네로 황제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든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들이 슈퍼맨이라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 역시 죄와 허물로 인해 영원한 사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구원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인지를 그들은 날마다 깨달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사자법으로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고 기쁘게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죽음마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강을 경험하게끔 만듭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평강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장 단순한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사실,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주어진 은혜와 평강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는 거겠죠. 서점에 가보면 자기 개발에 관련된 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제껏 5천만 부 이상 팔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데일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은 마치 잡초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은혜를 깨닫는 것은 마치 잡초 속에서 장미를 키우는 것과 같다. 잡초는 그냥 내버려둬도 잘 자랍니다. 인간에게 은혜를 모르는 것 또한 그냥 내버려둬도 잘 자라는 잡초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 어른들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도 말라라는 말을 하였겠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경험한 은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잡초 속에서 장미를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잡초 속에서 장미를 키워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잡초 속에서 장미를 키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성경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라 하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 이후에 경험하였던 마라의 쓴물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눈앞에서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신났을 겁니다.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센 하나님이시구나. 그 어떤 용사도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하는구나. 그런 축제 분위기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죠. 그러나 3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인간이라는 존재의 실체를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경우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인간이란 아무리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3일 동안 물 없는 광야를 걷게 되면, 그리고 그렇게 힘든 상황 중에 얻은 물이 마시지 못할 쓴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이전에 경험했던 은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기보다는 그 은혜를 쉽게 망각한 채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부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은혜와 평강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가? 단 3일이면 잊어버리고 마는 존재라는 사실. 이것이 매번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야 하며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3일이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3일 되기 전에 사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들어야 합니다. 이 마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나 가나안 천성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광야 같은 이 인생 여정을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걸어간다면 마지못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불쌍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세파에 찌들려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담아야 할 우리 심령의 그릇에 때가 끼고 빛이 바랬다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이 은혜와 평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분명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유지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소중한 영적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4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택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택정, 택함. 네, 이 택함이 은혜와 평강,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제외한 모든 서신서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그것과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을 살펴보면요, 인간 입장에선 기분이 나쁘든 말든 인정하든 말든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황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기준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종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선택된 사람들을 보면요, 잘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못난 사람도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선택될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선택될 때가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을 택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못 배운 사람을 택하실 때도 있습니다. 성질이 온순한 사람을 선택하시기도 하지만 괴팍한 사람을 택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는 부자를 선택하시지만 다른 때는 가난한 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돼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더 머무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더 머무는가, 가난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 힘없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더 머문다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부자는 구원받지 못하는가,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근데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종잡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분 내키시는 대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사람을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기분마저 찝찝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구원의 문제를 공평하게 다루지 않고 당신 뜻대로 정한다는 것이 불공평하게 보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신 이유는 구원은 인간이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이란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보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 예정과 선택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엔 그렇죠. 착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좋잖아요. 마음이 착하고 선하고 온순하고 그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아파요. 그 대신 그 반면에 괴팍하고 성질도 더럽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끼치고 근데 예수 딱 믿고 천국에 가버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보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란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느냐? 겸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택정이라는 단어와 은혜와 평강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차고도 넘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예정과 선택에 관련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은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를 제한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사도 바울이 빠지지 않고 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기도 하다라는 것, 우리에게도 이 은혜와 평강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서 정말 이 은혜와 평강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또한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고 참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 안에 있는 것임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임을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우리 보고 인정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 어떤 퀄리파이더 되지 않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평안이 넘쳐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와 평강이 마르지 않도록 항상 차고 넘치며 정말 생수같이 넘쳐나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